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심으로써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하고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서 또 할로윈에 대한 문제성을 좀 얘기를 하면서 어제 청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할로윈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질지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때 95개 조항을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공포한 날을 기념하여 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를 비판하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신 칭의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기념한 날로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생일이라고 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 울산은 좀 덜하지만은 거리를 보시면 할로윈이라는 놀이 문화에 빠져서 어린아이와 어른들 할 것 없이 분별 없는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할로윈이라는 것은 작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전에 광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맘때 컬럼을 쓰신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목사님 컬럼입니다. 짧게 중약해서 읽겠습니다. 할로윈데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선 할로윈이라는 말은 홀리,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이브닝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할로 이브닝, 거룩한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의 켈트족 문화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들에게 있어 신년은 11월 1일이고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숨겨진 대중문화를 이용한 상업수단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대중문화를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할 경우 기독교적 신앙사고에 반하는 사고로 서서히 의식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놀이를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귀신 복장을 하고 드라큘라나 유럽의 유령의 모습으로 사람을 놀래키는 할로윈 문화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적인 위협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10월 31일 오늘은 종교개혁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의 생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의 날에 잘못된 문화축제가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화는 단호하게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함께 어울려 즐기는 행태는 절제되고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 전 목사님 컬럼입니다. 북유럽 문화가 미국으로 가면서 상업 문화가 되었고 상업 문화가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으로부터 잘못 들어와서 술 문화로 변질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 학원에서만 아이들이 좀 장난하는 수준으로서만 그쳤지만
최근 들어 술집과 여러 가지 상업에 의해서 점점 심해지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 문화가 있었죠. 동지파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귀신 문화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서도 이 문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제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혹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것에 함께 함몰되어서 아이들에게 복장을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도가 넘어서는 분별 없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으로부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안티 기독교에 물을 들이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수리남이라는 더 강력한 대상으로서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지만 고쳐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상 이런 식으로 짓밟히고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주의를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복산동에 이사 온 지 이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하여 교회가 이마만큼 정리가 되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옥상까지 한 달 동안 많은 공사들이 있었고 정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큰 작업들은 마쳐가고 또 있는 마무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히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한 달이면서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또한 대단하다라고 느낀 기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언제나 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한 달 동안 교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즉 유럽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현재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여기로 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자색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강권하여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한 다음에 그 집에서 선교 기지가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소란이 소용치는 급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떠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합니다. 어디서 편지를 했냐면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앳빌골몬 현재 투옥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고 빌립보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연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영위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빌립보서는 현재의 모습대로 자신의 고난 극복에 관한 보도를 교회에 대한 그의 목회 방침과 결합시켰으며 예리한 신학적 논의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내적 태도와 의롭게 됨 및 그리스도의 힘에서 오는 그의 삶에 관한 사도 자신의 개인적 증언과 결합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성도님들께 함께 나눌까 하다가 바로 제목이 한 마음을 품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현재 정말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할 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제하는 삶을 살펴보며 다시금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방법론적으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간의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왜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물건을 하나 가져다 놔도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각자만의 생각과 판단이 있는데 물건이 여기다 갖다 놨다 저기다 갖다 놨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제3자의 눈으로 잘 보게 되면은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초연하게 잘 바라보면 각자만의 생각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놨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다 갖다 놨다. 아니면 또 다른 분은 나는 진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놨다. 근데 그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이 통하기만 하면 그 오해는 풀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서로 통하기만 하면은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해가 풀리게 되죠. 물론 교회에도 질서와 방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힘을 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 서로를 사랑을 확인하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구원으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웃, 내 형제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함께하는 것만 우리가 그 사랑이 확인이 된다면은 교회에 못던 이런 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시험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 의심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줄로 묶으셨습니다. 이 줄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줄이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사랑 또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절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저 사람도 정말 진실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울산 세종한교회.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참 생각할 때마다 쉬운 찬송이지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서로 사랑하면은, 한 마음을 품으면은 공동체가 굳건해집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어디서 제일, 오늘도 기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도 이 말씀을 썼거든요. 이 공동체가 어디서냐? 아둘람 공동체. 그들이 서로 마음을 품고 모여서 그들이 치이고 다치고 뭐하고 했었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정말 그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의 그 압제 속에서 도망다니고 피난길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지 않습니까? 훗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는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걸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좀 살짝 웃었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많이 부었거든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굳건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준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 마음을 확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수시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되뇌이는 구절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저 개인적으로 저를 성찰할 때 조금만 뭘 하면은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잘났다,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내가 이거 할 줄 알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무익한 종이다 되뇌이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SNS를 하고 좋아요 숫자를 취하며
자신을 알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외모, 학벌, 집안, 자신의 먹는 것 등등을 알려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취해서 자신의 명예와 인기 등등을 누리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들인데도 우리는 그것에 취해 살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의식을 가지며 비교하며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며 시기 질투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낙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조용히 묵묵하게 자신의 십자가만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겸손.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어떠한 경지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뭐만 하면은 나부터 생각하는 나의 그 교만한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정말 가치를 추구하고 심취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내가 세상이 높고 낮음과 부와 천함과 그것이 명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공동되어야 될진데 세상의 모든 액세서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직도 교회에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꼽고자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조금 잘났어요.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도 많았지만 그로 인하여 더더욱 문제가 심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더 다퉜죠. 은사 문제도 그렇고 결국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그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 겸손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또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면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어찌 내가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런 겸손의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고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면은 내가 나의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그 형제를 내가 나보다 더 낫다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겠습니다. 더 낮게 여긴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VIP 분들을 보시면서 제 인간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아니다 정상도냐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입니다. 제 안에 아직도 처리해야 될 교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사랑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길 때 우리 울산 세종학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10월달 교육부 말씀 주제가 성령이었고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초대교회가 왜 싸웠냐? 라고 아이들에게 물으니 우리 아이들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가장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싸웠냐? 왜 싸웠을까? 하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때문에 싸웠답니다. 그럼 그 교회 참 훌륭하다. 그런 걸로 싸웠으면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갸우뚱하면서 뭐 때문에 싸웠냐고 하니까는 이제는 애들이 이제 돈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애들이 또 한참 또 생각을 하더니만 마지막 답변이 이번에는 뭔 얘기가 나오면 권력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다 나오는 거죠. 돈과 권력과. 그런데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참 유치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먹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 참, 그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먹는 것 가지고 이것이 시비가 되고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구율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7집사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식사의 문제 때문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있어서 그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과 고기의 문제 등등을 그렇게 써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어도 우리 교회는 먹는 걸로는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교회에서의 식사의 교제는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릅니다. 사실은 이 성만찬과 이 식사 교제가 원래는 하나였다가 이게 나뉘게 된 것인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며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성만찬과 성도들의 교제의 의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먼저 행하셨는가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될 임무. 중동 지방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먼저 오면 먼저 발을 씻겨드리는 게 그 근방의 문화이며 고유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임무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그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어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야지만이 너가 나중에 내 뜻을 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서로의 종이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요, 자기 주관과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서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중심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서신이라는 것이죠. 이 서신은 이사야의 내용과 구약의 메시아를 함축적인 말로써 하는 노래로서 빌립보서의 모든 중심이 담겨져 있는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읽기 소망합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자기를 낮추시며 섬기셨으며 십자가에서의 그 모욕까지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짐을 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런 수고와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 주라라고 말입니다. 바로 종의 모습으로서 서로의 짐을 지어 주라고 말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께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이분이 워낙 글을 좀 어렵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고 또한 형제를 섬김에 있어서 그 형제의 고통을 내가 알고 나 자신 또한 깨달으며 상대방만의 짐을 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을 때 나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형제의 짐을 같이 지을 때 그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내가 그 고통을 깨달으면서 같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하늘과 같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권자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그것을 겸손한 사람의 목표로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를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 또한 이야기하고 빌립보서에서 교회에서도 그 분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화해하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아직도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는 방황하는 영혼들, 참 150명이나 되는 그 참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참사가 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그 연약한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런 참사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다시금 이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며 이 복산동의 등불이 되는 한 마음을 품는 교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 교회는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함으로써 겸손하여지고 서로의 짐을 지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결속력 있는 사랑으로서, 믿음의 사랑줄로서 우리가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울산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퍼쳐가는 울산 세종암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이곳에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